다윗의 믿음을 이제 큰 믿음, 한 나라의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 그죠?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따라서 합시다, 계획이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자,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하죠? 요새라고 하죠. 자, 10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시고 나를 뭐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리고 17절에 나의 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요셉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의 또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라고도 이야기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절망 속에 나의 힘, 나의 성병, 나의 사랑, 나의 방패, 피난처, 이렇게 다윗이 힘든 절망에 도피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불렀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서는 가장 현실적인 하나님이었고, 마침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을 다윗은 진정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윗이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할 수 없죠.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도,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지도 지치지도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믿어, 또한 고백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능력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인자 성경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으로라는 그냥 표현을 했지만 영어 성경 직역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십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늘 부족함 투성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연약하고 그러기에 늘 결핍이 많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 그리고
어쩌면 그 변함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 10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11절은 10절. 하나님의 어떤 사람?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승승장구하면서 결코 아닙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히 변함없이 충만한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백해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약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그 아픔을 알고 그러기에 서로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나의 질고를 전혀 모르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찬송가 가운데 369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어쩌면 찬송가, 그 많은 찬송가 가운데 성경적으로나 가장 신학적으로 완벽한 찬송가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저 찬송가를 고르겠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이 좋은 친구는 나의 모든 짐, 나의 모든 질고, 나의 모든 아픔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우리도 친구 간에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는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 내가 네 아픔을 알아. 그러나 나는 그 아픔을, 그 질고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따라서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신약의 말씀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아마 야단보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 연약함을 이야기하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어쩌면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육신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쓴 잔의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도 있겠지만, 염려 근심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바, 아람어로 아빠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무엇을 낳는다? 소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인내와 인격과 희망, 구원, 생명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고난이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계 모든 기조 세계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역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자리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자리가 이 시대 속에 우리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귀한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요 또한 기도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또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힘 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되어지신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344장 찬송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주의 아름다운 성산으로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1조 선교 예물과 감사 주일 주점 헌금, 1,000번째 헌금, 생일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귀한 예물 주님 기이 여겨 주시어서 하늘뜻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재단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멋진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계 곳곳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바이러스가 이제 전이 바이러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받은 사명, 기도의 사명,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신 줄 믿고 기도의 자리 여러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장학위원 잠깐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은 재직계 부서장과 신도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여 주시니 요구하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감을 통하여서 험난한 인생을 이겨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많은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